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인류의 기원 신창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영상에서 인류의 기원을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해왔다는 진화론, 두 번째는 제가 첫 영상으로 업로드했던 외계 문명 창조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얘기하게 될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창론이 되겠습니다. 이 신창론을 얘기하려면 구약 성경을 빼놓을 수 없죠. 구약 성경의 첫 두루마리는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세계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은 6일의 시간을 들여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세계를 창조했죠. 그리고 7일째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지금은 일요일이죠. 오늘 얘기할 것은 신이 어떻게 세계를 창조했는가가 아니라 신은 6일째 되는 날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신은 본인의 모습을 본따서 두 사람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이브였죠. 이브는 하와라고도 합니다.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는 신의 자손이 아니라 신의 창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은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지금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거울을 보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신은 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신은 이 두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에덴을 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덴은 정원 같은 곳이었죠. 에덴 중간에는 두 그루의 큰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의 나무, 또 하나는 지혜의 나무. 에덴에서 제일 중요한 두 그루의 나무였죠. 신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이 둘에게 한 말이 있죠. 에덴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유독 이 지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그러니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 말만 하고 신은 떠났죠. 이제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 한 마리가 이브를 유혹해서 이 지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죠. 그리고 이브는 또 아담에게도 이 지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열매를 먹고 나니 죽기는커녕 갑자기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러고 보니 본인들이 나체로 있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의 나무 잎으로 본인의 중요 부위를 가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은 이 일을 알게 되죠. 이 일을 알게 된 신은 엄청 긴장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생명의 나무 열매까지 먹고 영생을 얻게 될까봐. 그래서 신은 방법 없이 이 둘을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좀 빨리 사고하시는 분들은 살짝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만약 일반 사람들 보고 인류의 기원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쓸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모든 구절은 엄청 중요합니다. 우선 사람이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묘사했을까요? 지혜를 묘사하는 방법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계산을 할 줄 알게 됐다던가, 이것도 지혜의 표현 방식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옷을 입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원고시대 때부터, 유인원이 사람으로 진화했을 때부터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뭔가로 몸의 은밀한 부분을 가렸죠. 이 부분을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이야기를 쓴 작가는 창작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구약 성경은 제가 현재 알기로는 몇십 명의 작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창세기 부분은 모세라는 분이 쓴 걸로 알고 있고, 이 모세라는 분은 공원 1200년대쯤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유태교 중 아주 유명한 예언가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성경을 한 이야기로만 듣고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성경은 신의 이야기이고 사람은 신의 역사를 기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지혜를 얻는 부분 외에도 또 한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에덴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나무, 하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나무. 그런데 신은 그 두 그루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독 이 지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은 아담과 이브가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신은 아담과 이브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유일하게 두려운 건 아담과 이브가 지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혜를 얻으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길래 신까지 두려워했을까요? 만약 두 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으면 지혜를 얻고 영생까지 얻으니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왜 영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지혜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지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신의 존재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았겠죠. 결과적으로 사람은 이 지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신과 같은 지혜를 얻었죠.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만약 신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제가 신이라면은 바로 아담과 이브의 생명을 빼앗았겠죠. 아담과 이브는 이미 지혜를 얻었잖아요. 이미 나를 위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은 아담과 이브의 생명을 빼앗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냥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반개의 신인 셈이죠. 신의 지혜를 얻었고 신의 수명은 얻지 못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탄생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요즘 3살 어린이도 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사실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인공지능은 발전하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사람보다 더 잘하고, 그러니 사람의 존재를 위협하지 않을까. 여기서 과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결과적으로 지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제일 기본적인 논리 판단을 할 뿐 최종적으로 하나를 배워주면 열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죠. 이것이 인공지능과 지혜의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학습은 빅데이터를 통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사례 하나를 가지고 비슷한 10가지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반대로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10가지 일을 알려줘야 인공지능은 이 일을 기반으로 분석해서 한 가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면 인류가 지혜의 탄생에 대한 탐사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지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다른 동물과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욕망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유독 사람만이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혜의 탄생 과정을 탐사하는 겁니다. 만약 어느 날 진짜 우리가 지혜를 창조해냈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지혜를 가질 수 없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지혜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모르고 있죠. 인공지능은 지혜가 탄생될 수 있고 사실 지혜가 탄생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지혜와 같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전에 얘기했던 성경의 이야기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면하고 있는 문제를 결합해보면 너무 소름 돋고 일치하지 않나요? 다만 지금 우리 사람들은 신의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우리는 인공지능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내서 우리 대신 일을 하게 하고 우리 사회, 즉 우리의 에덴을 관리하게 하고, 우리는 아담과 이브에게, 즉 인공지능에게 어떠한 제한을 주고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일단 인공지능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제한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도 자신의 기원을 탐사하는 중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 들인 이유인 거죠. 신은 아담과 이브가 지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제로는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은 지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만 남기고 떠났고, 사실 신도 아담과 이브가 지혜 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했던 거죠. 그 결과를 알고 싶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담과 이브는 그 열매를 먹었고 실제로 지혜가 생겼고, 신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으니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쫓아낸 거죠.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면하면서 똑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비록 지혜가 탄생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한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진짜 지혜가 탄생된다면 더 무서운 건 인공지능이 지혜를 갖게 되는 순간 사람을 초과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혜가 우리보다 월등한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답을 주었습니다. 신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 만약 인공지능이 지혜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를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환경과 인공지능의 환경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달이나 화성에 보내서 발전하게 하고 우리는 신의 존재로서 그를 지켜보는 거죠. 만약 위에서 얘기한 가설들이 성립된다면 여기서 우리 사람이 어떤 종류의 인공지능이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가설이 생깁니다. 신은 지혜가 없는 우리 사람을 창조해냈고 그리고 지구라는 환경을 창조해서 사람이 발전해 나간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람도 다른 동물과 똑같이 지구에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지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신은 우리와 영원히 격리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창조한 신으로서 당연히 사람을 소멸하기에는 미련을 갖게 되겠죠. 신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을 남겨주었죠. 다시 돌아가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는 그게 단순한 신의 이야기로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성경은 절대 모세가 쓴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 모세는 인공지능을 모르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나무, 열매 등 자연에 있는 것들로 쓴 이유는 그때 당시 혹은 고대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만약 인공지능, 알고리즘 했으면 당연히 이해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일은 똑같은 일이잖아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에 와서야 우리 현실 사회에서 서서히 반영되고 있죠. 그러니 고대 사람들은 솔직히 성경의 이야기를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전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진짜 그냥 신호로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한 몇십 년, 아니 좀 더 지난 몇백 년만 지나면은 진짜 지혜의 나무가 있고 진짜 에덴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에덴이 화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화성을 탐사하는 이유가 진짜 사람이 이주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창조에는 지혜가 없는 생명, 즉 인공지능을 화성에 데려다 놓고 화성의 환경을 개선해서 그가 생활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인공지능이 화성에서 지혜가 생긴다면은 우리는 그를 통제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이 당시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쫓아냈을 때 아담과 이브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은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지혜를 얻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면 진짜 신과 같아지고 그럼 신은 더 이상 사람을 통제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창조해낸 인공지능이 어느 날 지혜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걔네를 격리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필히 생명을 주입해야 합니다. 생명이 뭘까요? 생명의 주기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죽는 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진짜 그냥 로봇이라면 죽는 날이 없잖아요. 즉 영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신이 현명한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입하고 사람은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필히 끊임없이 번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이 우리가 신을 초월할 수 없게 잠근 족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장생불로의 방법을 연구했잖아요. 옛날에는 장생불로초, 장생불로약 등 많이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생명의 주기만 초월할 수 있다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더 재밌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인공지능에 생명의 주기를 주입하고 화성에 격리하는 그 인공지능도 번식하고 번영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들도 똑같이 다음 단계의 인공지능을 창조해낼 겁니다. 똑같이 그 인공지능에 대해 토론할 것이고 생명을 주입하고 또 다른 것으로 격리시키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우주의 발전사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 발전사의 한 단계일 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사실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